요즘 우리 사회의 큰 논란 중 하나가 이성 간의 대립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여성을 또는 여성이 남성을요 혐오하는 사건들 때문에 아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러한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 더욱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우리 이런 개혁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들을 아주 강력히 비판하죠. 봉건적이고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한 과거에 얽매여서 여성들에게 안수 안 준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교회를 모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개혁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만간 아마 이제 곧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성 안수 안 주는 게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이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세요.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신앙 안에서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려왔어요.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차별받는 일 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이든 여자이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죠. 그 여인 즉 사라를 통해서도요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믿음의 행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사라는요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사라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아직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반드시 사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라를 좀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 이러한 관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손을 기다려야 했고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린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당연히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실은요, 사라의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이주할 때 사라 역시 남편을 따라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특히나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누구보다 사라에게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노동력이기도 하고요, 권세이기도 하고요,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잖아요. 이건 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을 거스르는 행위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애 못 낳아가지고 막 쫓겨난 얘기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기에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기에 실은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누구보다 속상하고 초조한 사람은 사라였어요. 사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라가 이것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누구보다 사라가 기다렸다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 생각이 나로서 낳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 즉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시켜서 자손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요, 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배다른 형제 사이에 싸움이 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합니다. 아십니까? 이 투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싸움입니다. 이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때가 오셔서 야 내년이면 이제 이삭 약속의 자손 나올 거야 그랬는데 정작 출산의 당사자인 사라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죠. 왜요?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가 그냥 허망한 이야기로 들렸고요. 그래서 그냥 실수,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죠. 창세기 18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사라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죠. 믿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뭐래요?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자. 너 웃었어. 사라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사라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라는 믿음으로 이 연약함을 이기고 실제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분명 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연약하고 혼란스러웠던 사라의 마음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사라는 연약한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더 나아가 사라는 참된 믿음의 내용을 잘 드러냈습니다. 사라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어리석게 행동한 때도 있었지만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요 참된 믿음 안에 포함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사라가 잘 드러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라가 명확히 이해하고 확신했던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사라는요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는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실제로 이것이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죠. 예를 들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랑 이 믿음의 행렬에 대해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11장 이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사라는요 이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죠. 또 하나 사라가 명확히 이해하고 확신했던 것은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 사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열심을 내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주했고 모든 어려움도 함께 견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라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누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사라는요, 남편을 살리려고 남편의 부탁대로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속여야 했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이런 일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건지셨습니까? 남편 아니에요. 남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라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사라가 풀려나게 하셨죠. 특별히 이 중에 한 번은요, 이삭이 약속에 따라 잉태되어야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요, 어느 누구도 사라가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사라는요,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성경에서 사라는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언합니다.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실제로 통치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했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비록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분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지만 사라는 그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니까요. 특별히 주목하셔야 할 것은 사라가 지니고 있던 육신적인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을 출산했을 때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무엇보다 아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절대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 사라를 뭐라고 표현할게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도저히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의 육신적인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능력으로 죽은 자와 같던 사라의 몸에 약속의 자손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출생은요, 더 원대한 섭리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실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사라의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만 바뀐 게 아니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사레란 나의 공주 이런 의미예요. 사라란 우리의 공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의 아내라는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허락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성경은 사라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사라의 삶이고 사라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들은요, 오직 사라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만큼이나 사라는요, 구약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만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내용의 분량으로 따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랑 이미 살펴봤던 아벨, 에녹 분량으로 보면요,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분명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잖아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라는요, 구약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라는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열국의 어미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에녹을 다루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디로 갔죠? 기억 안 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디로 갔죠? 가긴 어디로 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떨어져 지낸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곳은 수많은 죄악이 차고 넘치던 도시였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던 가정입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한 삶을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니까요. 사라의 인생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기구했나.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허황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사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남편 따라 목숨을 걸고 고향 땅을 떠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 남편이 뭐 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이거 TV 드라마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막장 드라마. 그 드라마 보면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나쁜 놈. 아브라함 보고 그러셨을 거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사라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냐고. 남편이 자기를 2번만 팔지 않아도 그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브라함보다 지금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라는 부족한 자기 남편을 주라 부르며 섬겼어요. 남편 핑계대고 자기의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예야? 그럼 빨리 기도해서 그 상태 벗어나. 이렇게 안 가르쳐요. 노예라고 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아니다. 믿음이란 너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을 뭔가를 뒤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신다. 믿으십니까? 이 삶의 상황을 지금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남편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고 다른 교인 핑계대면서 내 믿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됐든지, 그 형편이 어떤 곳이 됐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싸움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니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방해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사라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나이도 많지요, 생리도 못해요. 임신에 부적합한 상황에 이것보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사라의 경험만이 아니라니까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믿음 안에서 견디어냈을 때 그 이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차고 넘치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나 넘는 시간을 애굽왕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실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려고 광야 40년을 명령하셨어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길고 괴롭게 여겨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수시로 불평하던 모습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불평이 안 끊어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 연단의 기간 40년이 마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인내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실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크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그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린 역사, 그게 바로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다림이 끝나고 약속의 때가 임하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특히나 인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이 넘쳐납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유혹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진정한 은혜의 성취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항상 힘쓰십시오.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벨도 죄인이고 에녹도 죄인이고 노아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사라도 다 죄인이에요. 절대로 죄인이 아닌 인생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난 이후에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기도 했다니까요.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에 아브라함이 누구 얘기 들었어요? 사라 얘기 들었어요. 남편들은 아내 말 되게 잘 들어요. 남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요, 착해요. 그쵸, 남자 성도들? 예.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고, 사라가. 그런데, 그렇던 사라가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실은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유,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사라에게는 불신할 이유들이 많아요. 남편도 못 믿겠고,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지고, 사라가 맨날 이러고 불평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눌러 이겼어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목사님 설교가 도울 김영웅 목소리 같고, 저희 찬송가인지 트로트인지 제가 청년들에게 다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신앙의 핑계를 대려면요, 얼마든지 핑계거리 많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실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은요, 분명히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당연히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공급하신 방편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과정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에 맡겨요? 말씀에 맡기죠.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들을 든든히 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십시오. 불평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본문은요, 사라를 통해 수많은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육신적 자손에 대한 의미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누구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났죠.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사라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는 것은 육신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어요? 이 비교는 지금 뭐와 같냐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성경은 사라를 단순히 육신적인 자손이 번성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라는 그냥 그 자손 많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다. 성경은 지금 사라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헌신하십시오. 한 가정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다른 가족들 모두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한 사람 신실한 신앙으로 있어서 그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순결한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누군가 나의 신앙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분은 참 겸손히 신앙생활 잘하셔. 아이고 내가 저분 보니까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신앙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함께 수고하십시오. 적어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래도 저 교회는 복음이 있고 그래도 저 교회는 예수 열심히 믿는 교회들이라고. 그거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이 사역할 당시에
영국이 자유주의로 인해 막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도 찰스 스펄전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얘기했어요. 그래도 저기는 진리를 얘기하는 곳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마저 저곳은 그래도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라의 삶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불평과 원망으로 한 주간 사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신앙으로 묵묵히 인내하여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신앙적 유익을 나누는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